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 문안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 시편 4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 3주,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선교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좀 깊이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 부활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자연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자는 것처럼 겨울을 보내다가 만물이 다시 싱그러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부활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혼에 대해서 알고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영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한 것이기에 육신은 사라져도 영혼은 남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육신을 입는 부활을 또 우리가 상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입게 될 몸은 마른 뼈에 몸이 붙는 것과 같은 일이 정말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육신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입으셨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또 그곳에서 갑자기 사라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무언가 다른 형질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은 너무나 신비롭고 베일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정체는 결국 우리가 부활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신을 전하라고 친히 부탁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어린 시절만 해도 귀신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동묘지나 학교에서 귀신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분명
죽었는데, 분명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혼비백산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겠죠. 지금 제자들에게 이처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증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이죠. 또 이런 폄하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의미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한 귀한 말씀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맞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미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부활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것 같으니까 증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증언은 위증이고 거짓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분 나도 부활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부활의 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누리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도 믿는 것이고 여러분 믿기로 결단하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의 그 죽음 위에 세워진 진리인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만 가치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생의 사역도 달라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그 부활만 가치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한 공생의 기간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위한 길도 걸으셨지만 인간으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생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거두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데 힘을 쏟으셨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이 갖는 무게, 오늘날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무게를 확실하게 다져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지서와 또 시편의 그런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삽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죠. 죄 짓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또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죄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즘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는 성경 통독으로 매일 사무엘 하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는 사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조병호 목사님은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정말 실감나는 것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가상의 소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현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실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죠. 정치에도 노련해지고 또 전쟁에는 너무 어려서부터 나서서 익숙해졌건만 그럼에도 그에게 실수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한 귀감이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다윗을 괴롭히던 바로 사울 왕의 친족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 30년 가까이 조용히
넘어서 숨을 죽이고 살다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을 통해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자 이제 용기 있게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정말 들어주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말이죠. 시므이는 수십 년 동안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찬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네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지금 다윗이 도망을 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다윗의 옆에는 듬직하게 왕을 보고자 하는 장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직 다윗에게는 시므이 정도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가 그 시므이를 베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살려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자신을 저주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비판을 넘어 시므이의 이 저주까지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시므이의 그 저주를 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겸허히 시므이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 인정하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살려두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이라면 그 정도 처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에 죄를 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다윗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법규를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면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 되죠. 이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하면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어떤 이상도 아니고 의미도 아닙니다. 부활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삶을 거짓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래서 나도 당연히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이 심겨졌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답게 그리스도의 성결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